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셨죠? 또 우리가 한국은 지금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다들 좀 쉬고 있는 그런 날들인데 또 영국은 좀 다르시겠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주일 예배 때 주신 또 약속과 소망의 말씀 붙잡고 또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그 사랑,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2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힘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립니다. 주여, 이 아침도 주의 성령을 저희에게 물붓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견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이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좀 내용이 긴 거에 비해서 좀 그 시간이 좀 짧지만 또 여러분들 천천히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사사기심 3장 12절부터죠. 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가 세워집니다. 사사가 세워져서 첫 번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라삼,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 아래 그 통치를 받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 에웃입니다.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십니다. 그 내용인데 오늘의 내용은 그 에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에게 이제 종살이를 했다면 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만들고 와요. 그래서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면 이번에는 18년 동안 좀 한 2배가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구원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어떤 전면적인 전쟁을 통해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이번에는 그 에훗을 통해서 좀 다른 전쟁의 모습, 네, 그러니까 암살 비슷한 거죠. 그래 왕에게 이제 공물을 바치잖아요. 공물을 가지고 가서 왕을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좀 나누는 척하면서 숨겨갔던 그 칼을 가지고 이 비대한 몸, 그 왕을 찔러서 죽이는, 그리고 자신은 도망하는. 그래서 왕이 죽자 이 모압 족속들은 이제 오합지졸이 되죠.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 이 에훗이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천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사사인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세 번째 사사로 등극하는 삼갈의 등장을 알리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자, 어렵지 않게 12절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사기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공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주일날 우리 장사모님 말씀 전해주셨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언약이죠. 그래서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배우자가 두 사람에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나는 당신의 남자, 나는 당신의 여자, 영원토록 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신성한 결혼 언약이, 결혼 약속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소위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인간적인 결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유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결혼의 언약,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는 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게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셔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죄지었던 광야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진격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약속을 맺으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결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사건인 거예요. 네, 그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결혼 서약서 이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다른 환경, 그렇죠? 가나안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혀 다른 물리적이고 그런 환경이 되는 전혀 다른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의 신랑된 남편이야. 너희와 나는 언약 관계잖아. 내가 앞장서 갈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잖아요. 만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그리고 신부된 이스라엘은 따라가는, 이거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딱 들어가면서 허니문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그 낯선 환경에서 신랑이 못 믿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랑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 형상화되어 있는, 그리고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땅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우상의 모양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이 기억하실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타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혼합이에요. 우리가 어성경 때 배웠잖아요.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이면요, 이게 모두 다 취하는 듯해서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부터도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을 그냥 몸으로 견디는 그런 악수를 선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요 논리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인 영적 세계에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우리 머릿속에 논리 속에서는 공존이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공존 접점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욕심을 따라 삶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챌린지 앞에서 우리는 이걸 겸해요. 하나로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우상을, 세상과 믿음을 하나로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공식,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쭉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늘 심판 공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세상도 섬기려고 하는 악수를 계속 선택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공식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치고 주변에 오늘 본문 모압 왕 에글론이 침략합니다. 인생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제 그치니까 거기로 이제 사단의 공격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참하게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모압이 주변에 암몬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연합군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죠.
그랬더니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된지라. 이스라엘이 점령되는 겁니다. 네. 자,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언제요? 18년 동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은 이 범죄한 결과에 대해서 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18해 동안에 그들은 종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후회했겠어요. 후회를 넘어서 그들은 회개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연수의 사이클은 있지만 이렇게 8년, 18년 이렇게 시간을 고생하면서 후회했겠죠. 그러다 결국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아멘. 자, 12절에 하나님의 심판 공식이 나온다면 1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구원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후회하면서 결국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새 신발 씻겨주시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죠.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사단이 더럽혀 놓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sonship이에요. sonship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그 회복과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프텀이긴 하지만 좀 루즈해지고 분주해지기 쉽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이 시간만큼은 다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오후 2시가 됐든 포즈 앤 프레이가 됐든 이건 환경에 따라서 온 앤 오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당겨내는,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이 없으면 우리는 늘 밀려요. 수세에 몰려요. 신앙생활을 디펜시브하게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승리의 공식이 돼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승리의 공식이 확고해야 우리들의 그 풍랑일고 삶이 쉽지 않죠. 자녀들을 키우는 게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가장으로 살아가고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쉽지 않죠.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 현실을 피할 수 있나요? 교회 다닌다고 하늘에서 꿀이 떨어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비바람을 피해갈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붙잡아야 하늘을 여는 거예요. 킹덤 컴. 하늘을 열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승리의 루트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외침은 그냥 일방이 아닌 거예요. 메아리가 아닌 거예요. 메아리가. 그냥 내 안의 심령을 그냥 위로받기 위한 그 고백이 아닌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 연동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귀머거리로 계시다가 갑자기 감정이 동해서 마음 바꿔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게, 에웃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처럼 왔지만 그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에훗을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눈을 못 뗍니다. 여러분들 자식에게 눈을 떼시나요? 언제나 그들의 필요를 학교에서 놓고 간 거 없나? 숙제 놓고 간 거 없나? 걔들이 어떻게 하나 늘 주목하잖아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잠시 떼더라도 바로 눈길과 마음이 거기로 향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 공식, 하나님의 승리 공식,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프텀 일주일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런던 열방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짝기도 여러분이 벌써 한 3주 하셨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감당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짝기도 파트너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 부탁했던 것들이 응답되었으면, 변화가 있으면 그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가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의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연휴라서 제가 오늘은 못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전반적인 건강검진이 끝났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제가 눈이 아팠던 거, 그 다음에 혈액에 그 철분이 많았던 거, 그 다음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빨 치료까지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병원 치료가 들어갑니다. 병원 어레인지 되는 문제,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비용 좀 감당하는 문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찾아가진 않지만 또 이렇게 연결돼서 만나게 하는 또 만남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재원 집사님 내일 영국으로 귀국하십니다. 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데, 또 돌아가서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또 우리 귀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국 땅에 또 시작하실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재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출타 중인 우리 건우 집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중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제프 목사님 오시죠. 제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 3분 정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던 그 심판의 공식,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종살이하는 그 심판의 시간들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시간들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제는 언약 백성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사 다시금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사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이어가십니다. 주여, 참으로 런던 열방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사이클이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되실지라도 주님 목전에 주님 무시하고 주님 투명인간 취급하며 어느새 내 뜻과 세상의 그 바알과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면 하나님 한 마음으로 모아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서 오늘날에도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시고 이제는 실패한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사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돌아가는 재원 집사님 영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멀리 있는 우리 연중 집사님 또 하늘 거운 집사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믿음 안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열방의 어미들 기도의 자리 부르짖습니다. 주님 pause and pray. 아버지 짝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부탁하신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의 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바쁠지라도 인생의 비바람과 풍파가 올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용사들 세워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아버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아버지 믿음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고 그 마음과 심령이 주의 군사로 무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식과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안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소망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30배 60배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아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모든 열방의 어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이 그 권능이 부어져서 오늘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나 적군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모든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